이 귀한 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말씀 요한일서 5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받들어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에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아멘. 우리 이 말씀을요 다시 한번 찬찬히 되새기면서 다시 한번 받들어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에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아멘. 세상을 이기는 사람이 누군가? 오늘 그렇게 도전을 줍니다. 세상을 이기는 사람이 누군가? 5절입니다. 세상을 이기는 사람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보면은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했을 때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래서 그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웁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가 이제 세상을 이깁니다. 엄청난 생각이고 어마어마한 이야기입니다. 사람들은 기껏해야 세상에서 성공할 꿈을 꿉니다. 그래서 사람들 어렸을 때 꿈이 뭐냐 그러면은 큰 기업가가 되는 것, 그리고 대통령이 되는 것, 장군이 되는 것. 그런데 누가 감히 그 세상을 이길 생각을 하겠습니까? 이 세상 사람이면 못하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은 이 세상을 이겨야 될 이유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을 이기는 사람은 세상 사람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이 세상에 살지만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난 사람. 그래서 오늘 1절에서 뭐라 그래요?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다. 그러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는 어떤 자라고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래요. 거꾸로 이야기하면요, 하나님께 나지 않은 사람은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할 수 없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 예수를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그에게서 난 자 예수님도 사랑한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람은 영이 다릅니다. 제가 오후에도 어떤 분 상담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사람이 겉에 몸을요 아무리 치료하고 고쳐도요 우리의 영이 회복되지 않으면 몸이 회복이 안 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게요, 많은 시간이 아니고요 딱 한 번의 예배라도 하나님을 정확히만 만나면 세상의 영이 아닌 하나님의 영의 사람으로 변해갑니다. 오늘 저한테 상담받은 그분의 입으로 한 얘기예요. 자기가 1년 2년 동안 싸운 문제가 딱 한 번 예배 드리면서 해결을 받았다는 거예요. 정말로 안개 거치듯이 싹 거쳤다는 거예요. 우리 고린도전서 2장 12절 한번 가보실래요? 이거 깍지 끼고요. 고린도전서 2장
12절 264면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래서요, 영을 받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세상의 영을 받는 사람이 있고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무슨 영이에요? 성령이지요. 그래서 세상의 영을 받는 사람이 있고 성령을 받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죠. 보세요. 우리 집에 있는 아이는 엄마 아버지의 스피릿을 이어받습니다. 그래서 내 자녀라 그래요. 내 자녀는요, 반드시 엄마 아빠를 닮게 돼 있어요. 그런데 가끔 뉴스에 나오지요. 뭐 산부인과에서 바뀐다든가. 분명히 내가 키웠는데 혈액형이 다르고 DNA가 다르고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 4절에서 뭐라 그래요? 요한일서 5장 4절에서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요 막 싸워서 이기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세상을 이기는데, 바로 세상을 이기는 승리가 뭐라고요? 믿음이라고요. 자, 그러니까 오늘 믿음을 정확하게 규정하는 거예요. 믿음이 뭐라고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반드시 세상을 이기게 되어 있는데, 세상을 이기는 승리가 바로 믿음이라고요. 여기서 말하는 믿음은 지난 로마서 할 때 말씀드린 것처럼 지정의가 합해진 것을 믿음이라 그럽니다. 아는 거는 오만 걸 다 알아요. 말씀도 암송해요. 성경 통독도 해요. 기도도 많이 해요. 그런데 행함이 따르지 않으면 그거는 믿음이 아니에요. 이 사람은요 남을 돕고 많이 행해요. 근데 말씀이 없어요. 그것도 믿음이 아니에요. 말씀도 많이 알고 행함도 많이 하는데 기도와 찬양과 은혜가 없으면 믿음이 아니에요. 그래서 지정의가 합해진 것을 우리는 믿음이라 한다. 제가 지난 로마서 시간에 말씀드렸는데, 오늘 4절에서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세상을 이기게 되어 있고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바로 지정의를 간직한 믿음의 소유자라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세상은요, 초대교회 이 요한 당시에 교회를 핍박하는 이들을 말합니다. 왜 기독교인들을 핍박했을까요? 단순히 괴롭히려는 것이 아니고 예수 믿지 말라는 거예요. 왜 예수 믿지 못하게 했을까요? 그들이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나라가 있음을 믿게 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 보세요. 세상은 전부 영적인 전쟁입니다. 내가 예수 믿는다고 좀 핍박받는다고요?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어요. 예수 믿는 게 뭐 어째서? 예수 믿어서 뺏어간 거 없고 보탬이 되면 되지. 근데 왜 이렇게 세상 사람들은 미워하는가?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하나님의 영을 소유한 자가 되기 때문에 저들은 세상의 법 기준으로 살지 않아요. 그래서요, 사도 바울의 표현대로 따지면 하늘나라의 시민권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왜 크리스찬들이 이게 힘들어지는가? 하늘나라의 시민권자로 살아가야 되는데 세상에서 세상 법대로 살다가 일주일에 한번, 주일에 한번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린 다음에 또 세상 나가 살으려니까 이게 냉탕 온탕을 왔다 갔다 하다가 돌아버리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갈등도 안 겪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갈등도 안 겪어요. 왜요? 세상의 영이니까.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영을 받았거든요. 그런데 세상의 영에 가니까 섞이지가 않는 거예요. 마치 안델센 동화에 나오는 미운 오리 새끼 같은 거예요. 여긴 백조거든요. 백조예요. 근데 오리 틈에 살을 내니까 같이 구덩이에 들어가고 같이 하는데 뭔가 이상해. 그러니까는 이 오리들이 어떻게 해요? 미운 오리 새끼가 돼서 계속 왕따 당하고 구박당하는 거예요. 어느 날 자기가 백조인지를 깨달았을 때 하늘을 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크리스찬이 적당히 타협한다고 저들이 우리한테 야, 당신은 참 이해력도 많고 굉장히 폭이 넓네,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를 테스트한다니까요. 우리를 유혹합니다. 한마디로 하나님 나라는 생각하지 말고 세상에서 성공해라, 세상에서 행복해라, 세상 재미를 즐기며 살아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 중에 우리는 선택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을 받은 자답게 백조처럼 살 것인지 아니면은 진흙덩이에 머리를 박는 오리처럼 살 것인지를 우리 선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오리들은 스트레스 안 받는다니까요. 원래가 그러니까. 실제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세상에서 부유하게 되고 높아지고 성공하려고 애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정말 두려운 일입니다. 제가 아까도 오후에 상담하면서 그런 얘기했어요. 돈 많이 벌어야지요. 돈 많이 벌어야지요. 근데 중요한 거는 돈을 왜 버느냐를 알아야 돼요. 제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 자매한테. 남자들이요. 꼭 그런 건 아니지만요. 돈 생기고 권력 생기면 하는 건 het짓거리밖에 없어요. 가만히 주변 한번 보세요. 안 그런 척 하지요. 그러니까 차라리 돈 못 버는 게 은혜인지도 몰라요. 돈 있고 권력 있으면 할 게 뭐예요? 여러분들 저기 강남 검찰청사 앞에 가보세요. 정말이라니까요. 거기 얼마나 하루 저녁에 얼마짜리 술이 오가는지. 중요한 거는 남자는 권력이 생기고 돈이 생기고 성공하면 엉뚱한 길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영이 있어야 돼요. 예수영이 있으면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 유혹을 이겨낼 자가 없어요. 어떻게 이겨냅니까? 그 달콤한 것을. 그래서 정신 차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유심히 한번 보세요. 누가복음 17장 한번 가보실래요? 누가복음 17장 평소에 다 아는 말씀이에요. 근데 한번 꼼꼼히 한번 보세요. 누가복음 17장 26절로 여기 유명한 말씀이에요. 30절 여기 보면요 26, 27, 28, 29까지만 읽어보실래요? 노아의 때에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으며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느니라. 여기에서 죄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아요. 가만히 한번 보세요. 여기요. 우리 다 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28절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는 게 이게 죄입니까? 아니 이게 죄냐고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의 실상을 가장 극적으로 비참하게 보여주는 것이 뭐예요? 바로 롯의 아내예요. 그래서 그 성지순례 가면요, 그 사해바다 왼쪽으로 가면 거기가 다 소금 기둥이거든요. 겉은 시커먼데 깨면은 말할 수 없이 쓴 다 소금 덩어리예요. 근데 거기 보면 롯의 아내라고 이름 붙여진 기둥이 하나 서 있어요. 아니 거기가 롯의 아내는 아닌데 이름을 그렇게 붙여놨다고요. 근데 롯의 아내는 뒤돌아보다가 죽는 거예요. 멸망하는 소돔성이요 큰 죄를 진 게 아니에요.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들고 사고 팔고 그냥 이거 한 거예요. 근데 이게 뭐예요? 이게 뭐예요? 여기에 하나님의 영이 없는 거예요. 여기에 생명을 살리는 영이 없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 땅을 살면서 사고 팔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아기 낳고 열심히 살지요. 여러분들 사람들 얼마나 열심히 사는 줄 아십니까? 다 열심히 삽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롯의 아내처럼 온통 세상에 마음 뺏겨서 뒤돌아보고 살다가는 롯의 아내처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요한계시록 2장 7절 한번 가보세요. 요한계시록 2장 7절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성공하는
하는 자에게는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뭐라고요? 이기는 자에게는. 근데 우리가 어떻게 이긴다고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승리할 수 있다고요. 여러분들 결국은 그 에베소 교회가 얼마나 부귀영화를 누렸던 교회입니까? 그런데 뭐라고 이야기해요? 결국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 때에, 그리고 이기는 자에게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워 먹게 하겠다는 거예요. 거기 내려와서 11절에도 그렇고요. 11절에도 이기는 자는, 17절 여기도 이기는 그에게는, 26절 이기는 자와, 좀 넘어가 보세요. 3장 5절 이기는 자는 누가 돼요? 12절 같이 읽어요.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하리니. 아멘. 자, 똑같은 인생을 사는데요, 이기는 자는 성공한 자가 아니고 이기는 자는 기둥이 되게 하겠대요. 우리 인생 살면서 제가 이거 옛날에 설교 한번 한 거예요. 기둥 같은 인생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닙니까? 어차피 사는 거 세상 살기 힘드시죠? 맞아, 힘들어요. 외로워하지 마세요. 다 힘들어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이 힘들게 사는 사람은요, 힘들게 살아서 성공하면 어떻게 돼요? 옛날 그 미스터 피자 회장처럼 되는 거예요. 옛날에 그 자기 직원들 세워놓고서는 막 화살 쏘는 사람 있잖아요. 뭐 100억짜리 변호사를 샀다 그러대. 남자들이 돈 벌면 하는 게 그거밖에 없다니까요. 여러분들, 제가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래서 다 갑질하는 거고요. 그리고 자기 직원 머리에다 뭐 올려놓고 쏘는 거 하고요. 그냥 그러는 거예요. 왜요? 다 사이코예요. 이건 사이코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이기는 자에게는, 마지막 3장 21절 같이 읽어봐요.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할렐루야.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좀 크게. 3장 21절입니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할렐루야. 오늘 요한일서 5장에 나와 있는 그 이기는 자, 하나님의 아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그가 세상을 이기는데 그 이기는 자에게는 보좌에 함께 앉아 하나님과 겸상할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누구예요? 바로 본향을 바라보는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초대교회 교인들이 사자밥이 되면서도 불에 타면서도 승리했던 것이죠. 체코 프라하에 가면요, 체코 프라하 딱 들어가자마자 그 보통 그 유명하다는 그 시계 있지 않습니까? 시계. 보통 사람들이 시계를 보는데요, 시계 말고 시계 오른쪽에 광장 센터에 있는, 광장 센터에 큰 동상이 하나 서 있어요. 그게 바로 루터보다도 훨씬 이전에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야누스, 그 불에 타서 죽는 장면이에요. 도대체 무엇이 저들을 죽음까지도 이기게 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히브리서 11장 16절에 해답이 있어요. 같이 가봅시다.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6절.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3층 천을 본 거예요. 3층 천이라는 게 뭐예요? 바로 하나님이 예비하신 한 성을 본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지금 당하는 고난이 장차 다가올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생각하건대, 그게 헬라어로 뭐라 그랬어요? 로기조마이. 생각하건대, 로기조마이. 로기조마이가 뭐라고요? 여길지어다. 여러분들, 우리가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자격이 없다니까요. 여겨주는 거예요. 그 은혜가 있어야 돼요. 이 은혜가 없으면요 자꾸 비교하고 정죄하고 비판하고, 그리고 교만 아니면 낙심 둘 중에 하나로 갑니다. 사람이요 그래서 교만하고 낙심은 같은 거예요. 그런데 로기조마이의 은혜가 있어야 돼요. 로기조마이. 제가 여러분에게 한번 여쭤봅니다. 로기조마이의 은혜가 있습니까? 좀 생각해 봐야 쓰겠습니까? 나는 원래 내가 교회에 나와주는 건 진짜 교회로 봐선 대박이야. 내가 나와주니까 교회가 이 정도라도 가지 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저는 어렸을 때요 중학교 3년을 걸어 다녔어요. 근데 지금은 그게 다 아파트가 들어섰어요. 공동묘지 위에. 그 곶대골. 저 수색에서 숭실 넘어가는 그 산이 있어요. 그 지금 무슨 터널이더라 하여튼 그 무슨 터널? 은평 터널인가 하여튼 터널이고, 거기가 다 곶대골이에요. 다 공동묘지예요. 그런데 거기서 제가 다니면서 옛날 별로 할 게 없으니까 맨날 앉아서 뭘 봤냐면 개미집 파가지고 그거 쳐다보는 걸 엄청 많이 했어요. 제가 여태까지 개미집을 파면서 개미집 끝을 본 개미집이 한 개도 없어요. 파면은 파도 끝이 없어요. 개미집이요. 근데 가만 내려다보고 있으면요 개미가 다 일하는 게 아닙니다. 그거는 계속 쳐다보고 있으면 보입니다. 막 열심히 일하는 놈이 있고, 옆에서 괜히 미안하니까 왔다 갔다 하는 놈이 있고요. 별놈 다 있습니다 거기. 그런데 중요한 거는 개미, 그 열심히 일하는 개미나 아니면은 끌려가는 사체나 다 끝을 향해 간다는 거예요. 우리는 인생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다들 어떤 사람은 일하는 개미처럼 정말 일을 열심히 하면서 왔다 갔다 하고, 어떤 사람은 옆에 있는 개미처럼 그냥 괜히 왔다 갔다 하고, 어떤 개미는 아예 일도 안 하고 그냥 늘어붙고 그냥. 그런데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겼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 11장 16절에 있는 바로 그거예요. 뭐예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한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이 종말론적인 믿음이라 그럽니다. 정말로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시는지요? 저 압구정동 저쪽은 정말 긴박한 종말론 이런 게 안 통한대요. 왜냐하면 여기가 너무 좋아, 청담동은. 그래서 빨리 오시면 안 돼. 근데 달동네로 갈수록 빨리 오셔야 돼. 응? 이 지긋지긋한 인생 그냥 빨리. 근데 그걸 아셔야 돼요. 여기가 지긋지긋하면요 하늘나라도 지긋지긋해요. 생각해봐요. 싸움도 없고, 응? 미워하는 것도 없고, 다툼도 없고, 그런 데서 평생 살을 해봐요. 재미있겠어요? 응? 서로 사랑만 하고. 결국은 일제시대 때도 그랬고요. 그 중국 공산당 때도 그랬고요. 그 역사책을 제가 보니까요. 2002년 중국 공산당 16차 공산당 전국 대회 때 종교인의 입당을 허용합니다. 공식으로 2002년에. 이게 무슨 얘기인 줄 아세요? 원래 절대로요 종교인은 공산당 당원이 될 수 없다 이거예요. 이게 원래 딱 찍혀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공산당 당원이 된다는 거는 굉장히 출세를 하잖아요. 안정되잖아요. 그런데 종교인은 아편이니까, 마약과 같으니까 이 예수쟁이들은 절대로 공산당원이 될 수 없다고 하는 것이 헌법에 명기가 돼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뭐라 그랬어요? 나는 당원되는 것보다 예수 믿는 쪽을 선택하겠다는 사람들이 늘어났는데, 정말 쓸만한 인재인데 예수 믿는 거 빼놓고는 너무 기가 막힌 인재인데 자기는 공산당을 탈퇴하더라도 예수님을 배반하지 않겠다고 선언한 거예요. 거기
전인대가 우리나라 국회의원보다 더 높은 거거든요. 전인대 대표 자리도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내려놓습니다. 결국 2002년에 종교인도 공산당 당원이 될 수 있다고 정책을 바꿉니다. 이걸 이긴다 그래요. 이걸 이긴다 그래요. 손봉호 교수님이 옛날에 그 일요일 날 시험을 봤대지요. 그래서 자기가 일요일 날 서울대학 시험을 안 봐버린 거예요. 근데 손봉호 교수님 워낙 인재니까 시험을 새로 하나 만들어 가지고 그래서 손봉호 교수님을 합격시켜서 데려갔다 그러더라고. 예수 믿고 이긴다는 게 뭐예요? 오늘 그 5절에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이 얘기는 거꾸로 얘기하면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우리는 세상을 이길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은요 타협할 존재가 아니에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의 자녀인지 아닌지를 어떻게 확인한다 그랬습니까? 성령 하나님의 내주하심. 이게 요한복음 15장으로 따지면 내 안에 거하는 거예요. 이걸 다른 말로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씨라 그래요. 여러분들 3장 9절 한번 가보세요. 요한일서 3장 9절. 지난번에 한 거예요. 요한일서 3장 9절 시작.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하며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습니다. 보세요. 제가 몇 주 전에 설교 시간에 그런 얘기했어요. 아니 1년에 한 번씩 담임 선생님이 가정방문만 한다 그래도 막 청소하잖아요. 그죠? 어떻게 목사님이 신방 갑니다 그러면 그냥 평소 살던 대로 이렇게 하나요? 아니죠. 안방은 들어가지 마세요 그러면서 다 몰아넣잖아. 그죠? 근데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는데 하나님의 씨가 여기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하며, 그러면 어떻게 우리의 삶이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게 뭐예요?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바라보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그렇게 가면은 제가 볼 때는 싸울 일이 없을 것 같아요. 오른뺨을 딱 때려? 예수님이 뭐라 그러셨지? 왼뺨을 대라 그랬지. 오리를 가재? 십리를 가라 그랬지. 하나님으로부터 나았으니 낳아주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난 모든 형제들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게 성찬의 의미예요. 잘 보세요. 제가 왜 성찬식에 우리 아이들 자꾸 참여시켜서 하려고 그래요? 지금 아이들이 잘 모르지만 부모님이 가르쳐 주셔야 되는 거예요. 성찬의 의미가 뭐라고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요걸 뭐라 그래? 요 관계를. 아니 한 부모님, 한 아버지 밑에 난 자녀를 관계를 뭐라 그래요? 형제라 그러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형제, 자매 그러는 거예요. 근데 형제끼리 자매끼리 싸우면 이걸 뭐라 그래요? 콩가루 집안이라 그래요. 그죠? 중요한 거는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 그게 무거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3절 읽어보세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그래서 실제로 그 이스라엘에서 그 농사를 질 때 새끼 소가 애미소 뒤를 따라가잖아요. 그런데 실제로는 씌워놓지만은 사실은 힘이 안 간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십자가는 사실 내가 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 힘으로 어떻게 십자가를 져요? 아니 우리 힘으로 어떻게 누구를 용서를 해요? 아니 우리 힘으로 어떻게 참아요? 가능해요? 안 가능해요. 그런데 로마서 12장 21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겨라. 다시 얘기해 볼까요?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겨라.
저를 한번 따라해 보세요.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겨라. 그런데 우리는 이길 수가 없어요. 뭘로 이긴다고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거하실 때만이 이길 수 있다고요. 여러분들, 예수 믿는 거는요, 율법이 아니에요. 아이, 사랑하랬는데 그래 사랑하자, 이게 아니고 저절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 받으면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남편이 이뻐지고 아내가 이뻐지고 다 이뻐지는 거예요. 그런데 연애할 땐 이뻤는데 결혼하니까 왼수가 돼요. 왜 그래요? 은혜가 없어서 그래요. 여러분들, 미스 코리아랑 사는 남자는 되게 만족할 것 같아요. 그러지 않아요. 저도 안 살아봐서 모르지만 미스 코리아도요, 오드리 헵번 늙는 거 봤잖아요. 얼굴은 아무리 수술하고 피어도 또 내려앉아요. 여러분들, 중요한 거는요, 은혜가 들어가면 예수님 때문에 저절로 되는 거지. 그래서 요한복음 15장에 저절로 맺느니라. 포도나무가 있잖아요. 나 열매 맺어야 돼. 나는 왜냐하면 진짜를 증명해야 되니까. 이거 어떡하지? 어떻게 맺지? 빨리. 이게 아니라 이런 얘기예요. 큰일 났어. 교회를 좀 다니니까 목자도 되고 뭐 집사도 되고 권사도 되고 이거 막 믿음이 좋은 것 같아. 그러니까 어떻게? 권사인 척, 집사인 척, 목사인 척 하고 살려니 얼마나 힘들겠냐. 그렇다면, 응? 그러니까 집에 와가지고는 무장해제 해가지고 막 얘기하니까 애들이 교회를 안 나오는 거예요. 아니, 진짜라니까요. 저도 자신 있게 얘기 못하지만 집에서 잘하는 사람이 잘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들 보세요. 아내에게 잘하고 남편에게 잘하고 애들한테 잘하는 사람이 진짜라고. 나와가지고 교회에서는 막 샬롬 샬롬 하는데 살롬인지 죽을 놈인지 그냥 뭐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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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고, 그러면은 아내가 뒤에서 뭐라 그래? 아이고 웃기네. 남한테 하는 거 반만 나한테 해봐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이 저쪽 동네 가니까 있더라 이 말이에요. 응? 여러분들, 진짜 저는 이 4장 4절 말씀 있잖아요. 응? 4장 4절. 요한일서 4장 4절. 같이 읽어보세요.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이제 계속 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못 이긴다니까. 우리가 골리앗을 어떻게 이겨요? 우리가 골리앗을 어떻게 이겨요? 여러분들, 아무리 수영을 잘해도요, 태평양은 못 건너갑니다. 응? 비행기 타면 건너가는 거예요. 비행기에요, 딱 그냥 올라타서 앉아 있고서는 밥 2번 먹고 나면 건너가는 거예요. 너무 수영 자랑하고 뭐 달리기 자랑할 게 없는 거예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이보다 세상에 있는 이가 뭐예요? 악한 사단이에요. 악한 사단보다 크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상 17장에 다윗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가는 게 아니고 다윗 뒤에 있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가는 거예요. 저는 인생 살면서 그런 생각할 때가 정말 많아요. 저도 많이 부족해서 계속 넘어지지만은 저는 새벽을 좋아해요. 왜냐하면 아침마다 새롭고 새로우니 주의 신실하심이 크도소이다. 밤에는 너무 힘들었는데 새벽이 되면 새날을 주셨잖아요. 새날을 주셨잖아요. 그래서 그 새날에 대한, 내가 자격이 있어 새날 받은 게 아니잖아요. 내가 건강관리 잘해서 새날 받은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그냥 보너스로 주신 거예요. 그래서 선물이에요. 오늘은 선물이에요. 선물로 주셨어요. 선물로 받아가지고 인상 쓰면은 선물 준 분이 서운타 그러지. 아니, 경우가 그렇잖아. 선물로 받았는데 받아가지고 인상 팍팍 써. 오늘 내가 또 살아야 되나? 그러면은 차라리 걷어가지. 걷어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가는 거지. 여러분들, 제가 한 목사님만 소개하고 이제 마치려고 그래요. 독일 히틀러에게 대항했던 니뮬러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이분이 7년 동안 독방에서 생활하는데 그 독일 군들이 얼마나 아주 꼼꼼하고 잔인하냐 하면 요만한 창문 하나를 열어줬어.
창문 하나가 딱 뚫려 있는데 그 창문에 딱 보이는 게 교수대야. 그러니까 여기 앉아가지고 7년 동안 계속 뭘 보냐면 교수대로 딱 달려가지고 대롱대롱 매달리는 사람만 계속 보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겠어요? 자기도 사형수인데 창문이 요만 안 볼 수도 없고 요만한 게 뚫려 있는데 그게 교수대야. 계속 교수대에서 죽는 장면만 묵상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깨달은 거예요. 이 목사님이. 나는 왜 주님을 묵상하지 않고 교수대에 매달리는 것만 묵상하는가. 그러면서 나도 예수님처럼 죽어서 예수님과 함께 천국에 살아야지 하는 결단이 되더랍니다. 그때 오는 게 뭐예요? 평안이더래요. 그래서 천사가 그 시험을 이길 때 그 수종 드는 천사들 있잖아요. 그 천사들처럼 콱 해주더래요. 나중에 석방되었을 때 인터뷰를 했는데 내가 저 산속 수도원에 갔다 온 느낌이라 그러더래요. 똑같은 감옥 생활을 하는 사람이 있고, 그래서 빅터 프랭클의 죽음의 수용소 책을 읽어보면요, 가스실 들어가서 죽는 사람도 있지만요, 낙심이 돼서 죽는 사람이 무지하게 많습니다. 그래서 성탄절 다음 날 이럴 때 많이 죽는다잖아요. 그때 뭔가 해결될 줄 알고 기다리다가. 그런데요, 이 죽음의 수용소를 수도원처럼 만들었다는 거예요. 뭐가요? 묵상이. 학가다가. 우리네 인생이요, 사람들 다 힘들다 그래요. 힘드시죠? 다 힘들어요. 그런데 뭐 하나만 한 얘기지만, 제가 얼마 전에 드라마 세트장이라는 데를 가봤더니 달동네를 드라마 세트장으로 만들어 놨더라고. 야, 근데 별걸 다 세트장만. 달동네. 제가 가보니까 내가 살던 동네보다 좋더라고. 달동네래. 아유, 근데 제가 어렸을 때 살던 동네보단 좋아. 여러분은 안 그러셨어요? 다 처음서부터 보일러 떼고 살았어요? 우리가요, 이렇게 살기 시작한 지가 얼마 안 됩니다. 그런데 옛날보다 이렇게 잘 살게 됐어요. 요즘 버스 한 정류장만 돼도 다 차 타고 다니잖아요. 요즘은 톡톡톡 누르면 배달이 아침에 오잖아요. 야, 이런 세상이 어디 있어요? 난 봐도 신기하더구만. 그런데 우리에게 그 옛날 밥에다가 감자 고구마 넣어서 나눠 먹으면서 서로 사랑하고 깔깔거리고 웃었던 그 사랑이 있냐 말이에요. 우리는 그때 정말로 잘 살아서 그렇게 사랑이 많았냐고요.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승리하는 비밀을 여기 지금 얘기해주고 있어요. 오늘 본문이. 응?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5절에서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누가 세상을 이겨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가 세상을 이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렇게 돼요. 이게 이번 주일 설교랑도 연결되는데요, 일부러 연결한 건 아닌데 그대로 연결이 돼요.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성경은 논리적인 책입니다. 하나님이 누구를 기뻐하는 줄 아세요?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는 자는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를 담고 있는 자를 기뻐하십니다. 제가 다시 한번 천천히 얘기해 볼까요? 하나님이 누구를 기뻐하는 줄 아세요? 만약에 우리 애가 있어요. 우리 애를 너무 이뻐하면 이쁘죠? 그죠? 우리 애를 너무 이뻐해. 그럼 이쁘죠? 안 이뻐? 이쁘잖아. 뭐 리액션을 좀 한번 해봐요. 이쁘잖아. 근데 하나님은, 이게 성경에 써져 있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예수님 세례 받으실 때 뭐라 그랬어요? 하늘에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다시 한번. 이게 이번 주일 설교 예고편인데, 내 기뻐하는 자라. 근데 그 기뻐하는 자가 들어가 있으니까 기뻐하는 거예요.
나 이거 깨닫고 되게 놀랐는데 여러분, 여러분 원래 다 알고 있던 거죠? 맞아.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너무 기뻐하세요.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담고 있으니 그 담고 있는 나를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스바냐 3장 17절에 내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럼 보세요. 하나님이 너무도 기뻐하는 자를 내가 미워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왼수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무도 기뻐. 남편을, 아내를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신다. 그러면 나도 그 남편을, 아내를 너무 기뻐해야지 마땅하지 않겠어요? 아니, 이건 수학 공식이라고. 3단 논법으로 딱 떨어지는 말이에요. 야, 우리 영희 집사님 와서 내가 감동인데, 진영 집사님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고. 응? 뭐라고요? 바로 아이 감사. 그 다음이 이쁜 거고. 그래서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진영 집사님을 볼 때 너무 이쁘다고. 진영 집사님 때문에 이쁜 게 아니에요. 진영 집사님 안에 있는 예수님이 이쁘기 때문에 이쁜 거예요. 아니, 이게 정확한 말씀이라니까. 여러분들, 저나 여러분이나 솔직히 우리가 하나님이 그렇게 기뻐하고 이뻐할 만한 합니까? 솔직히 막 변덕이 죽글듯이 하는데, 근데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번 주일 설교 다 했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보실 때 너무 기뻐하는 자라. 이게 성경에 여러 군데 나와요. 기뻐해. 근데 그 기뻐하는 자를 마음에 담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우리도 기뻐. 그걸 은혜라 그래요. 이것만 사실 깨달으면요, 오늘 오후에 저한테 상담받았던 그 자매처럼 안개가 걷힙니다.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한 1, 2년을 죽을 것 같았대. 근데 저랑 같이 한번 딱 예배드리고, 그땐 자기 머리가 뽀개진 줄 알았대. 안수기도 하는데. 딱 그렇고서는 그때부터 그냥 싹 안개가 걷혔대요. 그래서 너무 좋대. 그러더라고 진짜로. 내가 녹음을 안 했네. 진짜 그러더라고. 그래서 제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예배를 몇 번 드렸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예배 시간 하나님을 만나는 게 중요하다고요. 그런데 예배를 아무리 많이 드려도요, 몸만 왔다 갔다 하면요, 그러면 역사가 안 일어나요. 자, 오늘 말씀 맞춰볼게요. 오늘 요한일서 5장 1절로 5절에서 사실은 그동안에 했던 얘기를 쫙 반복하면서 딱 결론을 내리는 거예요. 너희는 세상을 이겼으면 좋겠다가 아니고 이긴다는 거예요. 왜요? 내 안에 예수가 있기 때문에. 아까 이뻐하는 거랑 똑같은 논리예요. 내가 이기는 게 아니고 내 안에 예수가 세상을 이겼기 때문에, 내가 그 예수를 내 안에 담고 있기 때문에 나도 세상을 이긴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내가 세상을 이기는 거는요, 내 힘으로 이기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저는요, 나이가 1살, 2살 들면 들수록 정말 깨닫는 게 있어요. 제가 할 수 있는 게 없어. 진짜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여기 들어오기 전에도 그렇게 기도하고 들어왔어요. 저는 못합니다. 저는 못합니다. 제가 뭘 몰라가지고 개척했을 땐 내가 막 뭘 하는 줄 알았어요. 그게 아니에요. 제가 지금 보니까.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하나님의 관심은 제가 주님을 모시고 사느냐가 관심이지, 내가 얼마나 부흥을 시켰고 얼마나 높은 자리에 올라갔고 돈을 많이 벌었냐가 하나님의 관심사가 아니라고요. 근데 우리는 자꾸 하나님께 뭘 기도해요? 돈 달라고 기도하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계속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그런데 뭘 기도해야 되냐면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고 살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우리 아이들도 마찬가지. 공부 잘하게 해달라고 기도할 게 아니고 우리 아이들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늘 거하게 해달라고만 기도하면 돼요. 그건 아멘 한번 해봐. 그것만 하면요, 나머지는 주님이 알아서 세상을 이긴다니까요. 우리 아이들이 세상 나가서 이긴다니까요. 근데 있잖아요, 야, 한 대 맞으면 너 2대 때려, 이렇게 해서 이겨지는 게 아니에요, 저게요. 응?
오늘 오랜만에 금요 심야를 드립니다. 그런데 저는 그렇게 기도하고 왔어요. 하나님, 저는 제 입술을 주장해 주시고 제 다리를 세워 주시고 그리고 힘을 달라고 기도했어요. 저는 지금 제가 무슨 설교인지를 잘 몰라요. 그냥 하나님이 전하라는 말씀만 전하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교회를 몇 년 다녔냐, 직분이 뭐냐, 그거는요 하나님의 관심사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관심사는요, 내가 네 안에 늘 거하고 사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거하고 사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포인트가. 이 포인트를 놓치잖아요, 그러면 전부 원수가 된다니까요. 정말이라니까요. 가정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고. 오늘 이 요한일서 5장 1절로 5절 말씀을 보면서 세상을 이기는 믿음, 오늘 1절에서 5절만 다시 한번 읽고 오늘 말씀 마칩니다. 요한일서 5장 1절에서 5절을 찬찬히 받은 말씀을 생각하면서 같이 받들어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에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하나님 아버지, 저희는 세상을 대거리에서 이길 수도 없고 그럴 능력도 안 됩니다. 하지만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거하실 때에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그 믿음을 간직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날마다 주님과 함께 거하기를 원합니다. 내 생각이 아닌 주님의 생각, 내 뜻이 아닌 주님의 뜻, 내 소원이 아닌 주님의 소원을 가지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